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성선교교회 선태정 목사입니다. 주성선교교회는요, 주님 주자, 이룰 성자. 사도행전은 2장 41에서 47절에 보면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나오는데 성령을 충만함을 받고 그들은 나눔의 삶을 삽니다. 바로 성령 공동체의 삶이죠. 그런데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오늘 온 백성은 칭찬하고 있고요. 오늘 주님 되시는 예수님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47절에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백성을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령 받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예수님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제 내 백성을 보내주어도 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드셨던가 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친히 구원받는 백성을 그 공동체 속에 더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가 아름답게 자라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처럼 그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성령 공동체를 꿈꾸는 교회가 바로 주성교회입니다. 이런 꿈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교회에서 주어진 주일 설교 말씀을 요약하여 여러분에게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시편 119편 33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말씀 묵상의 능력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톨스토이의 단편집에 보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비슷한 질문을 오늘 우리들에게 한번 던져봅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야 합니까? 또 사람들이 무엇으로 산다라고 말들을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은 진정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무엇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도 참으로 중요하지만 오늘 결론적으로 내가 어떤 경우에라도 흥얼거리면서 노래하는 인생, 어떤 경우라도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인생,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정말 노래하며 흥얼거리며 찬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한다고 하면 참 그 인생을 보고 성공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겠고 그 인생을 보고 정말 행복한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시편을 묵상합니다. 시편이 무엇입니까? 바로 노래이지 않습니까? 오늘 다윗과 그리고 시편의 저자는 노래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들의 삶의 어떤 부분들 속에서 오늘 결과가 찬양하는 인생, 노래하는 인생으로 바뀌었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한번 찾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애굽에서 핍박 가운데 있을 그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 150만에서 200만 그 하나님의 백성을 출애굽시키셔서 삭막한 그 광야를 지나가게 합니다. 그 사막을 지나가게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불기둥으로 오늘 그 밤의 추위를 지키게 하시고 낮에 그 태양볕 속에서 그 더위를 구름기둥으로 서늘하게 하시며 지켜가신 것이죠. 그리고 반석에 물이 나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몫을 적셨고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시면서 그들은 단 하루도 굶지 아니하고 그들은 배불리 먹으면서 그 광야 40일이 아니라 40년 동안 한 세대를 지나서 10년 동안이나 더 하나님은 지켜 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광야의 길 속에서 걷게 하시면서 만나를 먹이게 하신 이유, 메추라기를 먹이게 하신 그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사는 것은 바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편 119편 37절에 보니까 나를 살리게 하소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40절에도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를 살리게 하소서. 그러면 오늘 이 다윗의 오늘 이 시편은 119편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나를 살리게 달라. 나를 살려달라. 나를 살렸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오늘 다윗이 살려달라고 했을 때 무엇으로 다윗은 살아나기를 원하는가? 우리가 찾아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3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율례를 가르쳐 달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이 살기 위해서 33절에 하나님의 율례를 가르쳐 달라고 말씀하고 있고 자신이 살아나기 위해서 3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말씀하고 있고 자신이 살아나기 위해서 다윗은 3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달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게 해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여호와의 말씀을 머리로 가르쳐달라. 오늘 가슴으로 깨닫게 해달라. 그리고 내가 몸으로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살아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의 목적, 자신이 살아나는 삶의 모든 이유가 말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그랬다고 하면 우리도 당연하죠. 오늘 주의 말씀을 내게 가르쳐 달라고 고백하고 주의 말씀이 내 가슴 속에 깨달아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오늘 주님의 말씀이 삶 가운데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살아나는 인생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말씀으로 살지를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의 판단에 옳은 대로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요.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자기의 판단에 옳은 대로 살아갈 때 그들은 얼마나 위험합니까? 왜 위험합니까? 그들은 위험천만한 삶을 살고 있어요. 왜냐고 하면 자기의 생각이 옳은 대로 사니까요. 그 말은 한치 앞을 못 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눈먼 봉사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자기의 생각이 옳은 대로 산다. 자기 판단대로 산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눈먼 봉사 같은 인생이 그렇게 살아갔을 때 어떻게 그 인생이 성공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너는 말씀대로 살아가면 내가 내 인생을 형통의 길로 인도하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 인생은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확신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바로 형통의 인생으로 만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말씀 속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오늘 우리는 주일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듣고 알고 있습니다. 말씀이 내 인생을 살리고 우리가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 많이 들었고 너무나 많이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 이 뻔한 말을 오늘도 제가 들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 뻔한 말씀이 행동으로 실천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 뻔한 말 하나님은 또 한 번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말씀대로 사는 게 안 되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내 생각이 옳은 대로 살고 내 판단이 옳은 대로 살면 순간적인 만족이 있습니다. 만족이 없는 게 아니에요. 만족이 있어요. 그러나 순간적인 만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적인 만족이 끝나고 나면 예를 들어서 필요한 물건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 물건을 갖고 싶어서 훔쳤을 때 그 순간적인 갖고 싶은 물건을 만졌을 때 그 얼마나 기쁩니까? 그 만족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돌았으면 내가 경찰에 붙잡힐까? 내가 이 훔친 물건인데 그것 때문에 두려움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순간적인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은 실패하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오늘 안전하고 세이프티하면서 오늘 여러 날 동안 하나님 앞에 평강의 은혜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말씀이 주시는 힘이라고 하는 거죠. 순간의 만족을 선택할 것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만족을 선택할 것입니까? 순간의 만족을 뒤로 하고 오늘 안전한 만족, 오늘 영원한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 영원한 만족을 위해서 큐티의 삶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큐티는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에요. 큐티는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읽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책이에요. 듣기 위해서 읽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큐티는 신앙생활의 한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큐티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어떻게 프로그램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이 콰이어 타임이요. 삶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일이 우리가 프로그램으로 되어진다고 한다고 하면 얼마나 삭막하겠습니까? 큐티는 신앙생활의 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삶인 것입니다. 큐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 살아 역사하시고 지금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큐티는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요. 시편이라고 하는 것은 노래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노래하는 사람이 되었을까? 다윗이 어떻게 찬양하는 사람이 되었을까?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수많은 노래를 성경에 기록해 놓았을까? 그것은 다윗의 삶의 습관이 묵상하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노래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묻습니다. 즐겁게 노래하는 인생을 산다면 그 인생은 그 자체가 행복하고 만족한 삶일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큐티는 매일 노래하는 인생으로 나를 변화시키는 묵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오늘 노래할 수 있는 인생으로 나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 묵상의 진정한 능력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게 되어질 때 오늘 우리는 노래하는 인생, 흥얼거리는 인생, 날마다 기쁨에 찬 인생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도전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 영상을 통해서 왜 나에게 주어졌을까?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Why? 왜 하나님은 손목사를 이때까지 준비해 주셨어? 또 하필이면 이 영상을 보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듣게 하셨던 이유가 뭔지 들음으로 끝내지 마시고 오늘 묵상하는 시간, Why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해 보는 시간. 그래서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한편의 설교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Why라고 하는 질문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오늘 Why라고 하는 질문을 통해서 묵상하셔서 오늘 그 말씀이 나에게 들려주는 레마의 말씀으로 오늘 들려줘서 여러분의 삶에 변화를 일으키는 아름다운 일, 여러분의 삶의 노래가 되는 아름다운 삶의 열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